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좋은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은 어린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가 바로 아멘인데, 아멘 아멘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었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을까요? 베델에서 잠자고서 눈 뜨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지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시다시피 금수저야. 금수저. 태어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만 파면 물장사만 해도 엄청난 부자일 텐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문화는 장자권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의 4분의 3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장자가.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난 거죠.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는 홀연 단신으로 라반의 집에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꿈에 야곱의 그 사닥다리라고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었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취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쫓겨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취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이 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7년이 수일같이 일했지만 속아서 또 7년을 일하게 되고 또 7년을 일해서 21년 동안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개고생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반이 다 가져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해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취하는 것들을 한 방에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냐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고, 끝까지 신뢰할 만한, 끝까지 믿을 만한 그런 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야곱은요, 제가 나중에도 야곱 설교를 한번 할 건데, 나중에는 야곱은요 그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거룩한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멘 하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내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읽은 본문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생명이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 넘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이나 사탄은요,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서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신세를 비관하게 합니다. 또한 그릇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바른 분별력을 뺏어가 버려서 어두운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피폐케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상기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결국 도둑이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해요. 육체, 영혼,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서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죠? 마약은요, 그 당시에는 황홀한 거예요. 마약 있죠? 그거 한번 맞으면요, 전 아직 안 맞아봤는데 맞을 생각도 없지만, 그거 맞으면, 여러분 술은 좀 드셔보셨나요? 술? 예?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예.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 그래요? 안 먹어봐서. 아, 그래, 여기서는 안 먹어본 걸로 합시다, 우리. 안 먹어봤는데 먹어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맞으라고, 가지라고, 취하라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부활이고요, 그 핵심은 생명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입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인데,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마약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플로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다 찼어요? 아직 다 안 찼어요. 물을 더 넣으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을 넣으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동교구에서 목적이 있는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윤동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이 윤동주예요. 윤동주,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우리들 학교라고 탈북 새터민 재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 나이가 대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이력서로 누가 써주겠냐라는 거죠. 이 친구가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인데 신학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일이 있어요. 신문방송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과로 전과한 유일한 학생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학과를 전과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 뭐냐면 UN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청원하는 그 설문지를 2만 장을 받아내요. 그게 무려 19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친구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북한의 통일을 위한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어도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할 거 아니에요. 저희 강사로 왔으니까. 밥을 먹는데도 밥은 먹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두 총무권사님과 회계 지역장님 앞에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탈북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밥도 안 먹고 그 한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밥 좀 먹으라고, 밥 좀 먹으라고. 밥 먹고 얘기하자고. 이제 커피 먹으러 또 커피니에 왔는데 도대체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쉬지 않고 또 인권 문제, 또 탈북자들의 문제, 정착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친구에게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차고 넘치니까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게 입으로 나와요. 자살 부분도 요번에 자살 전문가 모셔다 놓고 얘기 들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다 자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을 때 그 마음에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이야기한대요. 살고 싶다고, 힘들다고. 사인을 줘도 가족이 몰라준대요. 사인을 줘도 친구들이 몰라준대요. 그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길 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윤동주라는 친구를 보면서 19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배고픈 일이겠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없어요. 후원받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400씩 되는 월세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돕는 손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관악구 신림동에 지하 1층과 4층에 차려놓고 그 재교육 훈련을 하는 그 교육기관에 임용고시 합격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연봉 다 포기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못할 일인데 이 친구는 해내는 것을 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감격과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해 와서 흘러넘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불평, 시기, 질투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100% 마귀 짓이잖아요. 여러분 100점짜리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정답을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근데 우리는 가끔 짜증을 많이 내고 입술로도 불평, 불만 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번 주에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입술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망, 보호망을 걷어가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은요, 광야에서 정갈은요,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요, 자동차 카메트가 와가지고요, 그 자동차에 그 카메트를 깔려고 제가 차를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 아파트 그 앞에서. 그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했어요. 밤에 한 6시 반 정도에 그 카메트를 딱 까는데 모기가 들러붙어서 계속해서 제 피를 빠는 거예요. 여기서 빨고 저기서 빨고.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그 우거진 그곳엔 누가 사냐면 모기가 살아요. 모기가 사는 곳에서 카메트를 갈고 있는. 그리고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난닝구, 그러니까 낫이라고 하는 것만 입고 있었거든요. 반바지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와요?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어요. 그렇구나. 광야는 정갈과 뱀이 자연스러운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불뱀에 안 물렸었던 거거든요. 정갈에 안 물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손길을 치우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해 와야 우리가 충만한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약한 동물들 중에서 맹수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에 속해 있는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뒤에 떨어져 있는 아주 약한 동물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올려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몸 건강 잃어버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데, 부득이하게 건강을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되 안전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다는 말의 영어 어원은 살펴보면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바닷가로 밀려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풍성함이란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풍성하다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초가분을 의미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치료를 능력과 원천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죠. 그 12바구니가요 초가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히 먹여주고 풍성히 채워주고 그리고 남는 것 초가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부학회장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하여진인데 그 여진이가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학회장이었고 이 여진이를 전략적으로 부학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주 학우들의 이 동참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열심히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여진이를 보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여진이 아버님이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도 저는 그 리더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마음에 꽂혀 있어요. 누가 진짜 리더냐, 여기 이제 리더 되실 분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밥을 사주면 됐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이제 그만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가 터지게끔 더 먹여주는 게 리더래요. 아니, 한 그릇을 먹었으면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둘이서 먹었으면 3인분 시켜줬으면 많이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1인분을 더 시켜준대요. 그 아버지가. 저는 그 아버님한테 얻어먹진 않았는데 그 여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리더는 그 사람이 됐다 그래도 더 사주는 게 리더다. 자기 아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풍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더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12광주가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쪼잔하게 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고 주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교만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IT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피에서부터 오는데 그 피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 파란 옷을 입고 계신 안수집사님들 왜 오늘 앉아 계신지 아세요?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제 헌혈 봉사를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혈을 해야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아픈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헌혈하라고 안 하겠죠. 결국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초가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기쁨이 넘쳐나시죠?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비록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는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초가분을 나누며 베풀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나 절망,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찬송과 찬양, 기쁨, 희망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원수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편할지 몰라, 지금 조금 부유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생의 결국은 패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 만나면 만사 형통 약속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질병에 안 걸리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거부가 되셨나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 병들어질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만사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만사형통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형통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그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분명히 찬송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했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목사님 만사형통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찬송가 작사한 우리 환희 크루스비라는 그 부인은요, 일생 동안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녀 찬송의 원곡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원곡의 이 본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찬송을 번역한 사람이 이 뜻을 만사형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로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은 그래 시험 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 하나님은 그래 시험 당할 즈음 되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제가 이번 주에요, 참 스펙타클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 도봉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일을 하셨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같이 좀 기도하고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어떤 병이냐면 유방암 3기예요. 유방암 3기를 받으셨다고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이제 항암제를 6시간을 맞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더라고요. 이겨내라는 말씀 같다고.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나고 이런 죽을 병에 걸리면 자살하면 안 되니까 결국 생각을 바꿔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이겨내라는 뜻 같다고. 자기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 말씀이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유방암 3기 선고를 받고 나서 항암주사 6시간을 맞고 나서 저를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생명에 대한, 영적 성숙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 손에서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여러분, 우린 절대로 마귀밥이 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일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시험 때문에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모자라는 것이 많다고 해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사람들은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래요.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지은 것을 속상해 하셨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2016년 16대 필리핀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지금 필리핀이 발칵 뒤집힌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공약을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는지 아세요? 마약 사범 다 총살. 그래서 지금 그가 취임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요 72명이 다 총살당해 죽었대요. 그래서 마약 사범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 1위 필리핀, 2위 중국. 가면 죽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법이 제정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짐승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짐승은 인간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인간처럼 반대편을 무작위하게 죽이기 위해서 대량 상일상 무기를 만들지 않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 같은 거 만들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땀 흘려 수고하며 얻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욱 무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짐승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과 지은 모든 것들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인간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동일해요. 재료는 동일해요. 그런데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존귀 여김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해버리면, 아니 영적인 경배의 대상, 따르는 대상을 잘못 선택해버리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짐승에 비해서 지능이 열등히 뛰어나요. 반면에 욕망은 한없이 커요. 그래서 영적인 면을 상실해버리면 그 어떤 짐승보다도 타격적일 수 있고, 그 어떤 짐승보다도 내곡할 수 있고 잔인할 수 있고, 그 어떤 맹수보다도 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면인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오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Me Before You라는. 이 어떤 영화냐면요, 영국의 황태자예요. 아버지가 성주야, 성. 여러분 성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성주야, 성주. 성주, 성, 엄청나게 큰 성을, 영국의 그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잘 나가는 막 이렇게 타임즈에도 얼굴이 나올 만한 경제적인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쳐요. 이 경추를 다치나?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락사, 다른 이름으로 존엄사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건강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나는 안락사를 선택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스포일러인데 이제 보실 분들은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살 줄 알았어. 살겠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에는 안락사를 선택하고 죽는다는 내용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살이 미화된 거죠. 요번에 김성민 씨가 자살했어요. 엄연히 자살이에요. 장기 기증에서 생명을 5명 살렸다고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자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귀신이요, 밤 12시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내 다리 내놔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사람이냐 귀신이냐 했을 때 내가 귀신이요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귀신은 너무나 매혹적으로 와요. 우리 영혼을 삼키는 귀신들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와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또 오해영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이게 종편에서 하는 영화인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드라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저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다운로드 좀 받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들,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동거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술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사불성이 된 게 너무 자연스럽고 모텔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참 아름다운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참 좋은 드라마예요. 제가 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랑 싸움 하는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주인공도 예쁘고 멋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술 먹는 건 자연스러워요. 동거하는 거 당연해요. 사랑하면 모텔 가도 돼요. 그게 젊은 친구들이 보는 그 인기 드라마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살의 배후에는 언제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은 항상 매혹적으로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이 재밌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는 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살 소망이 끊긴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죽어가던 회당장의 딸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셨고,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붙어있던 귀신도 쫓아내셨고, 거라사 광인의 귀신도 쫓아내 자유를 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띄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세요. 그 풍성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충만히 받아서 그 흘러 넘쳐남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 시기, 불평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항상 말하죠. 항상 성령 충만은 밝음이야. 성령 충만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큰 기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